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손으로 쓴 편지를 한 부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작년 11월 14일 군입대를 한 달 남겨둔 아들이 그만 오토바이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발췌를 좀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께 이미 양해는 받았고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새 아들을 두었었던 성도입니다. 얼마 전 우리 둘째 아들이 군입대 한 달 남겨두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아들이 다녔던 안양제일교회 장례 예배를 부탁드려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음악을 했던 아이라 청년부 예배에서 기타도 쳤는데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아들이 앉아서 연주했던 자리를 보고 오고 오랜만에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막내 아들이 꿈속에서 형을 만났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어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메시지를 목사님께 꼭 전달하고 싶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같이 믿음이 나약한 분들이 들으시면 감격하실 것 같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막내 아들이 보낸 문자를 적습니다. 엄마, 저 오늘 아침에 꿈속에서 형을 봤어요. 형이 꿈에서 자고 있던 저를 깨워서는 동생아 하는 거예요. 몸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형이 이 천국에서는 다치고 이런 게 없어. 상처가 없대요. 형한테서 하얀색, 머리든 옷이든 그냥 하얀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것을 보니 내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러니 엄마, 이제 마음을 풀고 이겨내봐요. 여기까지가 우리 막내 아들이 보내준 문자입니다. 저도 읽고 너무 놀랐고 주변 분들도 놀랐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제 꿈에는 우리 아들이 한 번도 안 나타나죠? 노래도 만들고 재능도 많던 아이였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목사님께 편지를 쓰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주신 성도님은 이제 막내 아들을 통해서 막내 아들이 꿈을 꾸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 천국이 진짜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분들,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이 꼭 있음을 확신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성도님은 왜 아들이 자기 꿈에 안 나타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의 누이가 죽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희 누이는 1986년, 저보다 3살 위였는데 86년 2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제 3살 아래 여동생이 저희 누이에 대한 꿈을 꿨대요. 근데 내용이 비슷해요. 관에 성경책을 넣어줬는데 그 성경책을 들고 하얀색 옷을 입고 천국에 있는 그런 모습, 자기가 잘 있다 이렇게 동생과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가족에게 다 나타나서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 가운데 한 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성도님께 비록 꿈에 안 나타나서 섭섭하시고 그렇게 꿈에라도 보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꿈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오랜만에 이제 아드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정말 그 마음을, 슬픔을 다 위로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지만 여러분들 정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심을 꼭 믿으시고, 요즘처럼 뒤숭숭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 크게 두 부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은 다시 39권의 책, 신약은 27권의 책, 합해서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요. 장수로 따지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합하면 1189장입니다. 그리고 절수로 따지면 31,102구절입니다. 이걸 페이지로 계산하면 1754페이지죠. 어떤 성경의 장은 한 페이지 넘어서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 페이지도 안 되기도 하죠. 페이지로 따지면 1754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은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면 한 페이지를 읽는데 2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754페이지 성경 전체를 다 읽는 데는 7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읽는다 해도 9일이 좀 넘게 걸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적지도 않은 이 성경의 분량, 75시간 꼬박 읽어야 다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요약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쫙 읽는데 30초면 다 읽어요. 그 주기도문은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에 따르면 주기도문이야말로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핵심인 그 복음이 기도문의 형식으로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배경, 또 기도를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 이 근본적인 질문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 제자는 예수님께 제자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만의 기도문이 있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셔요. 자막을 한번 비춰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자 중 하나가 얘기하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일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를 가르쳐 주긴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 성인 남자들은 두 개의 대표적인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는 카디쉬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18개의 항목으로 된 기도문이 있습니다. 성인 남자는 하루에 3번씩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쉐몬의 에스레 18개로 구성된 기도문을 매일같이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도 일어나서 드려요. 전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종교도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 사람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그 뭐가 다를 것인가? 그 차이를 얘기해 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교과서가 되어야 되고, 주기도문을 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삶을 살 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일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입 수능 보는 날 교회에서 수능 온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요, 사찰에도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사찰에 가서 기도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우리 자식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좋은 대학, 바라는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내용 들어보면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또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동창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동창은 공군 대령이었어요. 공군 대령. 여러분, 모든 대령이 한결같이 원하는 꿈에도 소원? 스타, 장군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게 별 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군 대령이었던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뭐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소식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목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찌어찌하여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부탁을 하더랍니다. 친구야, 너 목사라며? 나 장군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그래? 너 혹시 그러면 교회 다니니?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나 독실한 불교 신자야. 나는 절에서 빌 테니까 너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빌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 다 찾아서 다 동원하는 거죠. 싹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나 한번 장군 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번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이 2달 오면 총선 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혹시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꼭 되려고 무속인도, 유명하다라고 하는 무속인도 찾아가고 불안한 마음에 보살님도 찾아가요. 이 안양제일교 주변에는 보살집들이 몇백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저기 주차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혹시 그런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 뭐하나 이렇게 여러분 궁금하지 마시고요. 그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 높은 데 있으니까 좀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기도합니다. 보면 보살집이 몇 개 보여요. 보살집이.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한번 방문해 보려고 그래요. 혹시 안양제일교회 성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좀 가려고 합니다. 그럴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무엇이 다릅니까? 주기도문이 기도의 교과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셔요. 오늘 말씀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기도하고 계시고 그걸 봤어요. 이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늘 나타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그래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밤늦게까지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다음에도 새벽 미명에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실 때도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도 기도하기 위함이었고, 그분의 용모가 변화되었던 것도 기도할 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돈 잘 버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보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니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일까요? 교회 오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하고 싶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어딨나, 여러 가지가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2월 달에 교회 공공성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했습니다. 교회 공공성, 교회가 신앙이 너무 개인주기적인 것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성도와 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인정받는가. 그러나 조금 제가 이제 같은 맥락에 있지만 방향을 조금 바꾼 것은 요즘에 바이러스 사태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됨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기도만 제대로 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니까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니 기도해도 편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성숙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간구로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그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어디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말 들어주지 않지만 주님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뭐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고 싶은 것이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것을 따라 에덴 동산을 또한 세상을 잘 다스리는 그 일에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에덴 동산에서도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의식,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기도하더라도 바르게 기도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건 다음 주부터 할 것이고, 오늘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더 살펴보죠. 왜 기도해야 되나? 왜 기도해야 되나?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선교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동계도 가시고 학예도 가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정혜상 목사님은 평생에 10,000명을 전도하겠다고 결심하신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 10,000명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멘. 훌륭해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네, 제가 감히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사회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3장 사랑장이죠.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랑이 없으면을 대신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거기에 집어넣어 보셔요.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신비스러운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뭔가 교회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했는데도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공허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목회해도 자기 숨겨진 욕망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허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에도 허탈하니까, 허전하니까 세상의 쾌락을 찾는 거예요. 왜요? 허전하면 사람은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채워야 돼요. 교회 내에서 못 채우니까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을 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야 됩니까?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허전하고 힘들기만 하다 하면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만 하면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요, 가만히 보면 요즘에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마스크도 없고 소독약도 없고 뭐 없는 건 이제 투성이에요. 이 자리에서 광고를 좀 하면, 그 교회에 있는 손 소독약 좀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일단 두세요. 좀 한두 번이 좀 이제 가져가신 것 같기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제는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쓰시도록 하시고 집에 가서는 비누로 깨끗이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물질만 없나?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예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이 부족한 투성이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더 많이 원한 것을, 내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갖고 쟁취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편 23편의 기자는 어떻게 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까? 부모 잘 만나서요?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좋게, 이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또 기침하니까 혹시 뭐 걸렸나? 오지 마시고. 이게 살에 들려서 그래요. 기침도 요즘은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죽겠어 내가 좀. 가뜩이나 비염도 있고 제가 저기 조금 알레르기성 저기 뭐 좀 있어가지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너무 여러분 이게 이 얘기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돈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돈 있어야 가까이 하고 세상은 그래도 좀 뭔가 쥐뿌리라도 이 권력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교회만 아니고요, 여러분 24시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것을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죠. 그래야 전도도 하는 것이고 그래야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깜빡하고 그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해야만 하는 또 한 가지 이유 한번 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힘드시죠? 인생이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근데 왜 살기 힘든 것 같으세요?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 부딪히는 게 싫어서, 사람 부딪히는 것 때문에 참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딪히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기도하지 않아서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기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우리는 싫어해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은 다음부터 기도가 여러분 쉽고 기도가 척척척척 잘 되고 기도하자마자 제깍제깍 응답되면 누가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목사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악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기도에 훈련을 받으시면 조금만 잘 견뎌내시면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하기 싫어서 안 하죠?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뭐 다 좋아하죠.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더 힘들게 됩니다. 이게 생명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경쟁에서 지면 얻지 못하면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좌절하고 열등식 같죠.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성경이 왜 힘드니까 얘기를 해요. 기도하지 않아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업에 여러분 여러 가지 필요하죠. 리더십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자금줄도 필요하고 좋은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힘들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로 믿고 아멘하고
기도가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기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승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4주간에 걸쳐서 수요 오전 예배 기도에 관한 강의를 설교를 이제 이춘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해 주셨어요.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작년 여름에도 모셨었는데 이번 기도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 시간에 들려주었던 간증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강사 요청에 의해서 올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IVF라고 하는 이제 그 선교단체 간사를 했어요. 선교단체 간사는 박봉입니다. 거의 헌신을 요구하죠. 근데 이제 나이는 들어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사람도 생겼고, 근데 이제 뭐 가진 게 있어요. 이제 신혼 살림 마련하는 게 이제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헌신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기도했던 그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알고 있는 한 교수님이 선교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기 중국 연변의 과학기술대, 연변과기대에 거기에 이제 연구교수로 1년 동안 가게 되면서 자기가 살던 34평 아파트를 이제 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IVF의 이사에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1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요. 그 IVF 이사회가 그 요청을 얘기를 듣더니 우리 간사님을 수고한 이춘태 간사님 곧 결혼도 하고 할 테니 거기에 쓰는 게 어때요? 그래가지고 거기 쓰게 된 거예요. 그 1년 동안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것처럼 풀 옵션, 완전 풀 옵션으로 그냥 세탁기 하나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1년을 살았답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았어요. 1년 후에 그 교수님이 오니까 새로 이때 이제 집을 마련해야 되겠어요. 신혼살림도 다시 마련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됐네 보죠. 근데 집주인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이 그러더래요. 아유, 지금 살던 집에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들을 다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창고에다가 쌓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이 그냥 농담 삼아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두시고 가시면 제가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선심쓰시 맡기시면 제가 잘 관리해 드리겠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무려 3년만 동안 이분이 풀 옵션 가지고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간증과 이런 걸 드려드릴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욕심 채워주지 않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먹이를 찾기에 혈안되어 있을까요? 자, 세상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무엇에 비유되고 있냐면 굶주린 우는 사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대적 마귀를 맞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레오나드 레이븐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의 굶주린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굶주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굶주린 이 시대, 그리고 사람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죄악에 빠치는데 굶주린 우는 사자와 같은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기도에 굶주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굶주리셨습니까? 기도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올 한해 우리 2020년 우리의 기도의 반석 위에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 훈련을 통해 새롭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김남준 목사님, 저 평촌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김남준 목사님이 거기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책 가운데 쓰신 글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힘이 없어서입니다. 살아있는 한 문제도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있어서 별은 빛납니다. 꽃밭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시련 속에서 꽃핍니다. 그래서 노가 물같이 흐르는 마음보다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눈에는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눈물 젖은 눈에는 하늘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은 어떤 눈이세요? 고된 일로 충혈된 눈이십니까? 하나님의 힘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살이로 눈물로 드셨습니까? 그 순간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눈물 젖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시면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